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 마음의 제사입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장고의 그런 수정들을 거듭했습니다.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릅니다. 속죄제, 마음의 제사. 이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죄제, 마음의 제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3주 우리는 레위기를 따라서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장은 소제입니다. 번제의 핵심이 제사함에 있다면 소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가 레위기 3장 하목제,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의 식탁, 하나님과 함께 먹는 식탁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평강의 식탁에 앉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제사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번제에서 죄도 용서받았고, 소제를 통해서 거룩한 삶도 배우고, 하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4장에서 다시 속죄제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새한대옥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레위기의 제사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가 눈에 보이는 제사라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레위기 4장의 속죄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속죄제, 마음의 제사라고 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방향, 속죄제, 마음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장로님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만든 규례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나중에 이 장로들의 전통이, 랍비들이 만든 이 규례들이 유대교의 전통인 탈무드로 발전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 명령된 내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길 때에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이 만든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은 높이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손은 씻지만 너희의 마음은 씻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먼지 묻은 손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즉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내가 경솔하거나 성급한 그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내가 경솔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됩니다. 또 행동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도둑질을 했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시작된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본질은 우리의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 어거스틴이 지은 그의 고백록에 보면 그가 과거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배를 훔쳐 먹은 사건을 고백을 합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열매가 먹고 싶었을가 아니라 나는 죄 자체를 사랑했다라고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배를 훔친 행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사랑한 그의 마음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를 하나 이렇게 훔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장난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랑, 즉 왜곡된 자신의 내면의 욕망을 어거스틴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 존재의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설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 내 감정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속에서 나와서, 그 마음에서 나와서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문제가 커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위기 4장의 속죄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죄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레위기 4장 2절에 나오는 이 그릇 범하다, 즉 모르고 지은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미워한 건 아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움에 대한 행위는 마음이 먼저였습니까? 미워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 행위가 먼저였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한, 미워하는 감정이 먼저 쌓였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행위 이전에 내 마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으로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은 기준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마음을 그냥 넘기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 폐부는 콩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 콩팥은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부를 시험하고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씻김을 얻고 있는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죄를 걸러내고 있는지, 폐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감정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폐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속죄제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죄도 씻으라. 그 마음의 죄도 씻으라.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나를 만나려면. 레위기 4장의 속죄제가 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나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속죄제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어릴 적 정말 몰라서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렇게 내가 넘어졌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이라면 경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의가 아니었다면, 부지중에 행하였다면, 그릇 행하였으면 다 괜찮은 것일까? 이럴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릇 범하다, 고의가 아닌 실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자녀들이 실수하면 부모는 그냥 덮어줍니다. 그런데 몰랐다, 실수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이 느슨해진 상태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릇 범하였으며, 부지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은 우리의 상태에 대한 성경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라는 것은 고의인가 실수인가 하는 문제보다 나의 마음의 상태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이 인간의 전적 타락과 관련해서 인간의 전 인격이 부패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다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몸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영적인 부패,
인간의 내적 성향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칼빈은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행동의 문제 이전에 인간 본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일부러 죄지으려고 하지 않아도,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죄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모진 말로, 악한 말로 상처를 주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이고 거짓하고 비방하는 말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들이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동뿐일까요? 아닙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의 이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몰랐던, 내가 모르는 내 마음의 죄까지도 비추어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사함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 속죄제는 마음의 제사인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성막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성막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해 굽어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는 은혜의 장치로 이 속죄제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의 전적 타락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4장 2절에 나오는 그릇 보마였으되, 우리는 부지 중에 내가 지은 잘못이, 내가 고의로 하지 않은 나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서 넘쳐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이 출발은 죄를 인정하는, 나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속죄제, 우리의 마음의 제사는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낱 미물보다 더 악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속죄제의 시작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작이, 이 출발이 바로 속죄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합리화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는 나의 믿음이 적었습니다. 이런 합리화가 아니라 나의 마음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뿌리고 바르고 솟는 그 정결의 그 은혜들이 매일의 매 순간에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잠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렬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자 그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죄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속죄제를 명령하신 이유라는 말입니다. 속죄제, 마음의 제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흠모하면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그 심장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놓치고 쉬웠던 그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명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내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신자가 어떻게 생애를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님들과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셔널 파크나 이런 데 좋은 데가 많다고 그렇습니까? 어느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있다고. 사실 저는 그런 얘기가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복음이에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대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내셔널 파크를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식당을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가보았기 때문에,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십자가의 이 선언이 왜 우리는 명료하지 못할까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직 드려지지 않은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영역은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목사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런 외적인 행위들을 하나님 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 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게 여러분 부흥한들, 저의 목회가 성공한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성공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인정하시면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